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부터 배경이 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히브리어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광야는 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사막 어쩌면 뭔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살만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이 광야 그 사막을 가보면요, 정말 황량하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모든 모래들이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그래서 모래산들이 계속 구렁처럼 언덕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죠. 이 변변한 나무 가지 하나, 또 다른 어떤 푸른 그런 가지 하나 볼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오직 모래와 돌 그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이 사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의 이 단어의 다른 뜻이 이 죽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물이죠. 광야는 마실 물이 없다. 그리고 또 전혀 다 모래바닥, 모래천지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것, 이것이 이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후 본격적으로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황량한 사막,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사막으로 그들을 내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지만 그 광야가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떠나려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이 손 놓으면 이 애는, 이 자식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광야는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달 내야 할 돈들은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월급만, 수입만 안 오른다 하는 이 시점에 점점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달 내어야 할 세금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자다.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세상을 등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기도는 안 들으신 것 같고 우리의 필요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아들이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용돈 주니까 몰래 라면만 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청소를 하는데 라면이 6개가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6개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밤에 몰래 라면 먹지 말라니까 스프만 짭짤한 거 그거를 까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저희 아내가요. 화가 나가지고 네가 용돈 주면 이런 거 사 먹을 것 같으면 앞으로 용돈 없다 그렇게 막 했어요.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라면이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싶죠. 그래서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엄마가 매일 라면 끓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라면을 계속 먹기 시작하면 그 라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라면을 못 먹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라면 먹는 것도 이제는 금지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똑같이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식대로 필요를 채워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꼴을 하나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너 그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외면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굽에 있었던 400년의 그 긴 시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그 광야 사막의 세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다양한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로 변화되었어요? 먹는 양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목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드디어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만 하겠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 오직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가를 그때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었어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지금 광야로 가면 물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식량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온통 애굽을 탈출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애굽 땅에 내려주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자기 앞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제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래서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고비 넘기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한 고비 넘기고 나니까 또 다른 고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야 고3 하나 잘 보내고 나니까 또 뒤에 이제 동생이 또 조금 있으면 고3이 돼. 막 죽겠어요. 그런 부담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참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거 해결하니까 그 뒤에 또 다른 하나가 문제가 해결해요. 대출받은 1,000만 원 해결하고 나니까 이게 웬일인가? 2,000만 원짜리 대출받은 거 또 하나 더 있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없어지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놀라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문제됐는데 물 해결하고 나니까 먹는 게 문제가 되고, 먹는 거 해결하고 나니까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고난들이 있고, 그 고난 해결하고 나니까 또 광야의 이 도덕대와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이유는 그런 광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게 참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이 한 곳이 비면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뭐 먹고 잘까 하다가 먹고 자면 내일 또 살찔 건데 또 이거 먹으면 우리 아내가 또 당신은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고민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본적인 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여러분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뭘 해도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도 이래 어떻게 이래 못 듣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저거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를 시컷 먹고 먹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였어요? 종, 노예였어요. 노예에게 누가 뭐 배불리 고기를 주고 배불리 음식을 먹습니까? 물론 이 먹는 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고기 먹고 먹는 거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 죽여보지.
뭐 한다고 이 광야에 우리 데리고 나와가 배고프게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자, 제가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진짜 얼척이 없는 것 같아요. 얼척이 없어. 우주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상황을 과장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는 바로 그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이 무례한 반발에도 전혀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타박하지도 않으셔요. 내가 너희들한테 물이 없어가지고 할 때 너희 마실 물 줬잖아. 쓴 물을 단물로 바꿨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먹는 거 이거 해결 못 해줄 것 같아 같이 여겨서 너희들이 이렇게 과장되게 내한테 따지고 원망하느냐. 그렇게 타박하면서 몰아세우실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 가득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옛다 여기다 하나 그냥 없는 자에게 적선하듯이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밥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들에게 앞으로 먹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학교에 입문하려면 질문 2가지에 답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쓰면 되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질문에도 예 그렇게 느낍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답안지를 들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또한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채워져야 할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모르시겠느냐.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아멘. 분이시죠. 저의 삶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요 황범식이 요거 건들면 요거는 못해. 못 살아. 그래서 다 그것만큼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멘. 내 약점, 내 부족함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 부분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나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벚꽃 피는 이 길을 바라보면서, 광야천 길을 보면서 나는 한번 물 주지도 않았고 가지치기 해주지도 않았고 했는데 매 해마다 저렇게 아름답게 분홍색 꽃을 활짝 필 때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아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까? 아멘.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욕심은 마치 깨진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데도 욕심이라는 구멍이 생겨서 그것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죠. 촉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욕심의 끝없는 모습입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은커녕 오히려 더 기가를 느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욕심과 행복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만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거두게 하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 거두지도 말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우리의 욕심에 찬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정말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욕심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욕심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떨쳐버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욕심을 떨쳐버리는 기가 막힌 처방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이 한 오멜 되도록 거두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정의 숫자를 보고 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너희 가정의 숫자대로 그만큼만 거두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거두는데 그 만나를 거둘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일보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의 대표가 함께 나누면 되고, 그런데 그런 가족도 없다면, 누구라도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함께 거두어서 그 사람이 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보다 더 거두었는데 그것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눠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썩어서 못 먹어서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모세는 그런 행동을 한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쌓아두고 있으면 그건 다 버릴 것이 되지만, 여러분, 나누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나누는 길입니다. 아멘.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결코 소중한 것이나 생명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형편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눌 의지가 없다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부자는 자신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자꾸만 뭐든지 뭐 하라고 그럽니까? 움켜쥐라고 가르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목에 칼이더라도 내 지갑은 채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라, 손을 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넉넉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뭐 하는 거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간혹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나 또 어떤 일들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할 때에 섬기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넉넉한 분들이 섬기시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자꾸 그게 생각나요. 자꾸 그런 감동이 생겨요. 적지만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2학년 1학기 때인가 그때 사실 그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하고 같은 룸메이트 한 살 밑에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야도 정말 뒤지지도 못 살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밖에 없고 정말 못 사는 애인데, 타우너, 다마스, 뭐 하여튼 조그만한 차 겨우 타고 다니고, 그것도 기름 없어가지고 기름값 못 내가지고 가끔 세워놓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한테 던져주는 형, 나 사실 이번에 교통사고 났는데 합의금 받았어. 근데 그 합의금 봉투 들고 있으니까 계속 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안에 20만 원인가 30만 원 들었어요. 세게 사고 난 게 아니라 뒤에 와서 툭 받았거든요. 자기가 써도 되는데, 자기가 써도 아무 말 없을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거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뭐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생각했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절대로 선교사님이든 누구든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저희 가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하고 나누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이 그 나눔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부족하지만 나누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와요. 아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바로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아요. 염려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오면요, 아무리 공급해도 안 돼요. 건강에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은 건강검진 받아서 괜찮다 해도 그래도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걱정거리로 여러분 노년에 계시는 분들, 병원 투어 하시는 분들 많다 하잖아요.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계속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그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의 주머니는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매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장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일을 준비합니까? 만약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두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일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쌓아둔, 창고에 쌓아둔 이것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잉여분의 이 만나를 모두 썩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못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게끔 하실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내일을 위해 준비한 잉여 자산들이 있어요. 보험도 가입하고 저축도 하고 뭔가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보험, 내가 쌓아놓은 통장의 잔고, 내가 쌓아 올린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주어져요. 그러니 오늘 내일 만나가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때문에 오늘 더 많은 것을 저장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내가 매일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너희가 내일을 걱정해서 2배로 쌓아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철저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공급되었어요.
그들이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매 순간순간 오늘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오늘 먹을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일 혹시나 못 먹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때문이에요. 내일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가 책임져. 아멘. 내가 채울 거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정말 오늘 먹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욕심 때문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여유로운 삶, 더 편안한 여생 이런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더 이상의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는 기도로 떨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와 염려는 어쩌면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채워지지만 염려하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밤은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염려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밤에 누워 자면서 내일 이거 어쩌노? 내일 저거 어쩌노? 내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일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내일을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가득할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고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묵묵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식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눌 때에 채우시고 아멘.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는 아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